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이 신학적인 위치에서 또 우리 신앙적인 위치에서 어떤 분인가, 또 그리고 용어적으로 성경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 들을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을 아직 정립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는 좀 용어 문제로 어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많이 듣던 것들을 정리해 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긴 알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라 그러면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빼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중에 세 번째 삼위에 해당하는 하나님으로, 이 시대를 바로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또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여서 오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 시대가 성령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다라고 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빼고는 교회는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론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몸된 지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게 우리의 표현적으로 아주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에요. 결국 여러분, 제가 김성수라는 사람인데, 이 김성수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김성수입니까? 제 손은 김성수예요? 아니면 이건 우리 김은정 권사님이에요. 제 손도 김성수예요. 그렇죠? 예? 제 의식도 김성수지만, 머리도 김성수지만, 손도 발도 몸에 있는 모든 장기도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져서 바로 김성수 목사라는 한 사람의 사람이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을 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리고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하여서 우리 울산제일교회처럼 울산제일교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가 많죠. 울산에도 한 600여 교회가 있는데, 크든 작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 지역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하고 옆에 있는 남북교회하고 우리가 다른 몸이 아니고요, 울산제일교회 몸 따로, 그리고 저 남북교회 따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 이 지상에 있는 우주적 모든 교회들이 다 합쳐져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체가 다 합쳐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된 지체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단순하게 지역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핵심이 되는 교회 자체이신 예수님의 몸, 교회. 그런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이고 방법입니다. 바로 다른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공부 많이 하면 생기는가? 아닙니다. 성경 달달달 외우면 생기는가? 성경 외우면 참 좋죠. 많이 읽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성경 매일 읽으라고 제가 강조하죠. 그러나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하여서 예수님 믿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표현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훈련 잘 받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조상적부터 가문이 좋아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성령께서 믿게 해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성령의 믿게 해 주신 은혜를 빼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성령 공동체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좀 더 민감하게 더 반응이 잘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느 교회는 좀 덜 나타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요,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인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요 느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별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였는가 안 임하였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는요 단순하게 성령께서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주는 은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은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보편적인 은사하면 방언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한때 한국교회도 방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방언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비슷하게 드러내요. 아니 거의 동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은사로만 성령 하나님이 있는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신유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병을 고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 병을 고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단도 병을 고칩니다. 사단이 병을 주기도 하고요, 사단이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이게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 부분은요, 은사가 있다 하여서 무조건 다 그게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으면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으시죠?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구주인 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자꾸 물론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은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서 그 종류를 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는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고 필요 없는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두세 가지 은사가 이렇게 같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성령의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의 표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에게 어떤 형태의 은사가 있든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구원의 확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느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답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한 두 개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5절,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5절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우리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뭔가 하라고 하면 사실 좀 고민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 우리가 지금 25절만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위에 1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을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좀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면 혹시 이런 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열심히 읽는 것,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기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진짜 신경 써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어떤 것인가? 육체와 거스리는, 육체로 살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으로 살면 육체를 거스리는데,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요,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다. 이게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지 그냥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아래있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그러면서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했던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 특별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이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음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요, 뭐 지저분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할지 못할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지 못할 것들. 호색. 뭔지 아시죠? 우상숭배, 주술. 어느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점쟁이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점치러 꽤 많이 오신다고.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술이에요, 주술.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 볼 거 없어요. 이 보면 어떤 거는 중국기 과자 이렇게 딱 까면 거기에 이렇게 뭐 나오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왠 줄 아십니까? 그거 읽으면요, 그게 신경이 쓰여요, 사람이.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타로점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자꾸 보면요, 거기 매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게 엉터리같이 아무거나 주서 그거 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 맺는 것. 여러분, 누구하고 원수 맺어요? 몰라요? 원수하고 원수 맺죠. 그게 뭐예요?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원수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수 일부러 만들어요? 아니면 그 인간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나를 그냥 분노하게 하니까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인간에게 있죠, 우리가 주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를 만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잘못해도요, 그것 쳐다보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분쟁. 여러분, 성령은요, 평화의 영이에요. 화해의 영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보면 싸움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 사람 험담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험담하고 입만 열면 자꾸 누구 욕하고. 이거 절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 우리나라 사람은 시기는 아주 그냥 기본 반찬이죠. 예?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이거는요, 민족성이라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 그러려고 그래야 돼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으로 축하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안 생기면 자꾸 기도해. 하나님, 이 마음 없어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자꾸 시기하지 말고요. 분냄.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분을 낸다고 그러지 마세요. 급한 줄 알면 안 급하게 해야지요. 나는 급하다고 그래 화내도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급한 성격이니까 화내도 괜찮아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분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분내는 거요, 절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급한 성격인 줄 알면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 안 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을 주로 언제 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분이 납니까? 기분 좋고 즐거울 때 분이 나요? 아니죠. 기분이 상하니까 분이 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라 생각하니까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내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당짓는 것, 패거리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분열함, 당지가 똑같은 거죠. 이단, 투기. 이 투기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주로 여자들이 남자들 바람피는 거 보고 투기야, 조선시대. 그 투기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술 취함. 혹시 이 자리에 한 잔씩 해가면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고 하죠. 자꾸 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죠. 술 안 먹는 게 성령 사람의 뜻이에요. 방탕함. 여러분, 방탕함이 죄입니다. 너무 사치스럽게 하는 거 죄예요. 너무 시간 방만하게 게으르게 사는 거, 이거 죄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이런 것들 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뭔가?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다 아는 문제예요. 사랑. 이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건요, 그건 이방인도 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원수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희락,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는 삶.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요, 절제된 걸 얘기해요. 절제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양선이에요. 충성, 온유, 절제니. 이 온유란 이야기는요,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분내는, 이 성격이 급한 사람 분내는 거, 그거요, 말씀 붙들고 자기를 조절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이런 것들, 혹시 기도해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육체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을 따라서 지금 성령의 이런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변했다고, 저 사람. 저 사람 변했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못 하던 사람이 기도를 줄줄줄 하니까, 와, 저 사람 변했네. 안 그래요. 변했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말할 때마다 성경 툭 대가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요, 변했다고 안 하고요, 뭐라 그러죠? 말만 잘한다 그래요. 뭐가 변했다 그러는가?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희락하며 살고, 화평하게 살고, 오래 참고 살고, 자비로 살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살면 변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이 뭔가? 이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어야 될 것 붙들지 않고 뭐만 하는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기본이고 거기서 더 나가질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더 안 나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삶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성령 하나님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게, 말하는 게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마음에 품는 게 바뀌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예수 믿기 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좀 바뀌었네? 비록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는 것.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육체의 것들은 버리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은혜 역사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라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건데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뭔가? 육체의 일을 버리는 것이고 성령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쪽짜리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반쪽짜리. 여러분 어때요? 나는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반쪽짜리 예수 믿는 거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니 육신의 삶도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믿게 해준 이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 것을 버리고 성령 걸 따르는 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선택해야 돼요.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인지 방탕한 삶을 살 것인지, 내가 미워하며 살 것인지 사랑하며 살 것인지, 내가 원수를 미워하며 살 것인지 원수도 사랑하며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유하게 살 것인지 분을 바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벌컥벌컥 화를 내며 살 것인지,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라 그러면 사실은 다 좋은 걸 선택하고 싶지요. 그런데 있다 보면 화가 나는데 어떡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며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주의 안에 끈에 깊이 들어가서 주의 은혜로 저절로 참아진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방하고 싶을 때 혀를 깨물며 참는 거예요. 혀를 깨물며.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우려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의 근거에서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며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신의 것들은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까지 해온 거 보고 얘기하세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또 읽는 거예요. 와서 말씀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용기 내서 또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는 내가 매일 하루에 2번씩 화를 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화를 좀 줄여야지. 한 번도 안 내겠다. 이건 어렵겠지요. 이번 주는 내가 하루에 1번만 내겠다.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안 내면 좋죠.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말씀을 따라 삶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셔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보면 아이고 내가 옛날엔 그랬었구나.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네. 조금은 완벽하진 못해도 그래 조금 나아졌네.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해보고 그래 또 해보고 어떨 때는 그래서 몇 번 해도 안 되다가 그 다음에 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금씩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